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정의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의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둘로스 선교선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둘로스 선교선에는요 아주 큰 엔진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둘로스는 건조된 지 90년이 넘었던 배였습니다. 엔진실에 들어가 보면요 그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엔진실에는요 프로펠러를 돌려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엔진이 있고 그 외에 발전기를 돌리는 보조 엔진 3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정박해 있을 때에는 발전기 한 대가 소리와 열기를 내면서 돌아가고 바다를 항해할 경우에는 주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엔진실에서 나오는 이 소리와 열기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둘로스가 열대 지역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엔진실의 온도는 거의 이제 50도 이상을 넘나듭니다. 굉장히 덥죠. 둘로스는 아주 옛날 선박이라서 일반 상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에어컨이 장착된 조정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실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땀을 막 폭포수같이 흘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체내에 필요한 염분까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실에서 일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이제 알약 모양 같은로 만든 이 소금을 이렇게 탁 일하기 전에 먹고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어도 이 소금 이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이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간원이면서 게다가 재물도 많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면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부자라는 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원이면서 부자이고 청년이에요. 관원인 부자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관원인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이 청년은 권력과 부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서민들을 만나고 때로는 사회로부터 경멸당하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리고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동시대에 살았던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겸비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세에서의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영생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자신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거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며 사용한 단어, 이 선하다, 이게 헬라어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요, 관대하다, 마음이 넓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사람을 상대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여 최고의 존경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청년의 말이 맞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오히려 선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 언급했을 때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라는 구절은요,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유대계의 율법과 관습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충수히 지켜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러한 반응을 볼 때 부자 청년은 마치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참으로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를 곳이 없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는 비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영생을 얻으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청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참으로 자신만만합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볼까요? 본문 2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부자 청년을 잠시 찬찬히 살펴보셨어요. 터지겠다고 하니 어릴 적부터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은요, 헬라의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사랑하는 내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아니고요, 밖으로 나타난 사랑의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랑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를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애정의 표시로 그를 뭐 껴안거나 어깨를 이렇게 감싸안거나 아이고 참 잘한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어깨가 들썩했죠.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예수님의 태도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을 공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인데요, 내게 오히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선함에 자신만만해하는 부자 청년의 허를 찔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스스로 볼 수 없는 곳, 즉 부자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부자 청년이 모세 율법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지만 그는 율법의 참된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의 참된 정신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주의라 하죠.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함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율법의 정신, 사랑이었어요. 여기 다 운전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일정 보통 운전 면허증을 이렇게 시험을 치면 필기 시험을 치는데요. 이 합격 기준이 100점 만점 몇 점이에요? 70점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찾아보니까 60점 되어 있던데, 예. 어쨌든 60점이 70점입니다. 자, 60점을 합시다. 자, 60점으로 이제 기준해서요,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아주 싫어합니다.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을 쳐서요, 6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이 되지만
59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에요. 1점이 모자라는데도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점 차이인데 이것 가지고 불합격을 시킬 수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시험관에게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동안 제가 충실하게 모세율법을 지킨 것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라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자신이 움켜쥐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율법의 정신, 즉 사랑이 빠진 율법의 형식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율법을 지켰다면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 반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물어보시고 답을 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영생을 위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졌고 동시에 영생까지 소유하려고 시도했던 어쩌면 욕심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마치 이 부자 청년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말씀에 조금도 두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100점이다. 100점. 그런데 너의 점수는 99점이야. 참으로 잘하였구나. 그러나 1점이 부족하구나. 그게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이 1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설명해 줄 테니 꼭 1점을 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네가 평생 동안 누구에게 주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너의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는 너를 위해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분명했고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그의 종인 거예요. 이 종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 일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거 하나 부족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 부족한 것이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과 재물입니다. 재물은 인간이 편리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뭉쳐있는 사랑의 안전지대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재물과 가족이라는 안전지대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사랑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진정한 안전지대에서 머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2017년도에 10월 15일입니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안전지대는 없구나. 땅이 흔들리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언제나 안전지대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물의 안전지대와 사랑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교지에 사역하면서 이 재물의 안전지대와 사랑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재물의 안전지대에서 나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교사 나가시는 분 일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모든 일을 다 적고 이제 선교 나갈 준비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어서 먹던 것처럼 철저히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타국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사랑의 안전지대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가족과 이별의 아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친가족과 다름없는 사랑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포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고갈하지 않는 물질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진정 가족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요, 예수님 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100배를 받고요, 핍박도 경험한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니까 형제 자매를 100배로 주고 재산도 100배를 주고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수입니다. 가득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쉽고도 어려운 수학 문제 같습니다. 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모든 수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면 그 문제의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을 모르거나 또는 알지만 그 공식의 수치들을 대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매달려도 결코 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공식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세상의 공식에 자신의 재물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입하니까 자기는 남는 게 없잖아요. 만약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믿음의 공식에 대입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었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만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숱하게 부족한 게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내 마음을 걸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고쳐야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다 있거든요. 그게요. 그게 해결되면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에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회개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의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한 것들 회개하고 고치고 결단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